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방금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제목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이 주일 예배 오신 특별히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중3처 우리 아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위에 우리 아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이뻐요.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 분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죠. 고 조동진이라는 가수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발표한 음반 중에 1집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이 있어요. SG 워너비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분들의 그 팀의 노래 말고요, 조동진이라는 이 분의 이 선생님의 노래에서 앞 노랫말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을 가졌으니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노래에서 희한한 것은요, 울고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이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근거 또한 우리는 좀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남은 그 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요, 시적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슬픔 중에 울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별이 있으니 그 별을 찾을 수 있는 그 두 눈을,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즉 아직도 그 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남은 그 별을 보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울고 있어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가수 이분은 이렇게 작사한 것 같습니다. 그 별 살짝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알아봤더니 이 가수 조동진이라는 이 분이 이 곡을 작사할 때에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이 앞부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가져다가 제목과 가사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 곡을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남은 별, 희망의 씨앗, 그 남은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 의문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또 하나는 과연 이 모든 종류의 애통이 다 복되다라는 것인가?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통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로
복된 애통이란 무엇인가? 본문에 보시면요, 애통이란 이 단어를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펜데오라는 이 말은요, 슬피 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상치는 못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같이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막 가슴 아프고 애절합니까? 예, 지금까지 감춰왔던, 숨겨져왔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서름과 그 눈물로서 다 쏟아낼 법한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뜻은 극도로 가슴이 아프며 아주 슬피 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가슴 아프도록 슬퍼하며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본문에서 이 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구절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애통해야 된다? 이 애통은 복되다. 아니. 그 애통은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대목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쭉 살펴보시면 복된 애통과 복되지 않은 애통들이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되지 않는 애통입니다. 복되지 않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이 애통은요, 원통함과 분냄이 함께 배어있는 애통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도록 슬프지만 너무 힘들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들이 녹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통의 근본 이유가 그 무엇 때문도 아닌 바로 혹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긴 애통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반적인 그 애통이 아니라 진짜 슬퍼서 누구 때문에 생긴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의 애통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생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통과 분냄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원망과 저주가 섞인 이 애통은요, 전혀 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화가 화를 부르는 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슬픔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슬픔들 중에 우리도 내면되지 않을 슬픔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 심하게 되면 결국 그 화가 내 영혼 가운데 화를 끼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냄으로, 화냄으로 애통하고 슬퍼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내 그 분냄을 통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까지도 아픔으로 화를 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될 수 있으면 인내하고 참고 누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통을 즐겨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애통이 순수한 애통이고 그래서 복된 애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애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바로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나이지만 역시 인간인지라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야수입니다. 동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시험 가운데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연약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라. 또한 애통하는 것이 맞다. 너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맞다라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자랑스러워할 것도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갖다 대었을 때에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 애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한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을 돌아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과거의 지원자로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는 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속 저 깊이 숨겨둔 엄밀한 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이 많은 죄로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아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애통했던 사람을 예로 잠깐 들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 다 싸그리 다 죽이든지 잡아 죽이든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 제자들까지도 핍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던 것, 부끄러웠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요. 지금은 회자하며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바깥에서 3차례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배신자를 넘어섰습니다.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선 거죠. 폐륜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차 싶을 때 하필이면 그때 닭이 울었죠. 꼬꼬대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자 그가 했던 행동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바로 무릎을 꿇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고통 가운데 두게 한 장본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우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가진 그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다면 그것은 복된 애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십니다.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돌아서라고 버리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시고 여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었던 이 모든 것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라고 거부하며 끝끝내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붙들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간장을 샀어요. 예, 집에 조리할 때 쓰는 양념 있죠? 간장을 사고 난 뒤에 남은 잔돈을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두셨어요. 제가 그 잔돈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 위에 올려두는 우리 부모님이 간장을 사고 남은 그 잔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받침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등교하면서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문방구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먹고 모른 채 하고 집에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께서는 어제 그 잔돈을 식탁에 올려뒀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쌍끌이다. 참 지혜롭지 못했어. 몇 개 놔두고 몇 개만 넣을 걸. 싹 끌어서 다 넣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서 집에 먼저 온 내 동생들, 학교에서 먼저 온 동생들을 어머니는 추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들은 아니라고 했겠죠. 안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물론 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님은 네가 가지고 갔어? 아니요. 안 가지고 왔니? 그날 동생과 저는 무진장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울면서 자백했습니다. 자백했더니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윤아, 내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 전에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네 동생들 같이 회초리를 맞지 않았을 텐데 네 동생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네 동생한테 미안하다라고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생들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내 마음은 평온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행복해집니다. 내가 죄를 애통하며 자백하지 않는다며 내 죄를 끝까지 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힘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만 지은 죄, 나만 받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손주, 손녀들이, 사랑하는 내 후손들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가 애통하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그러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워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또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을 따라서 악을 저지르고 우리 육신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둘이 함께 어우러져 뒤엉켜져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는 것보다는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죄의 그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어찌하니 피곤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니 힘들어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죄의 법이 나를 잡고 가는데, 끌려가는데, 가기 싫은데 질질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간힘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피곤하고, 특별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딱함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편하면 이거 좀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끌려가지 말라고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우리도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때문에 안 가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결국 공고함을 느끼고 우리는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통과 이런 애통함과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육신대로 따라가는 그 삶은 이미 그들의 수하 가운데 놓였다라는 이 사실을 놓고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니요? 이거 정말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법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죄의 법에 사로잡힌 이 우리들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몸이란 로마인들이 사용한 여러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이죠. 즉 죽은 시체를 사형수의 몸에 함께 묶어서 광야에 버리는 사형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서 광야에 버립니다. 그때 이때 시체가 다 썩어가면서 산 사람도 함께 썩어가는, 결국 죄수도 서서히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은 이 사망의 몸이 우리 안에 엉켜 있다면 결국 우리 또한 서서히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 사망의 몸과 함께 하나님 죽기 싫습니다,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아주 긴박하게 SOS를 날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갈급함이, 이런 애통함과 이 애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상태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알기 싫어하죠. 귀찮아합니다. 뭐 사명이고 뭐 몸이고 뭐 사망의 몸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죽어가는 것, 그딴 거 나는 관심 없으니까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 말씀이 필요하냐? 그냥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내 영이 사망의 몸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애통하며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그 애통함과 항상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애통이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위한 애통은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예레미야를 들 수 있겠지요.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 목록에 있죠. 이 예레미야 애가, 이것은 예레미야의 노래를 따로 모아놓은 책이에요.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원래 제목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 이 번역자들이 이 내용을 읽고 딱 보니까 이 책의 이름을 예레미야 눈물로 짓는 것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예레미야 이 애가 예레미야 눈물로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보시면 슬프다, 나는 슬프다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온통 이 예레미야의 애통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한 이유는 바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죄악의 길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며 엉망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땅,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 예언자들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지체 없이 다 죽게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땅에 너희 백성들은 유린하게 될 것이다,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더욱더 울고불고 애통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 땅, 이 대한민국이 뺏긴다면, 다시 멸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이 애통, 중보적 애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그런 애통, 이런 중보적 애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애통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중보적 이 애통의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너희들은 얼마만큼 이 땅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죽은 나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와 나를 위하여 애통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애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를 친구로 삼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한 애통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교회 지체들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내가 정한 이 기도, 이 자그마한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를 품고 거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애통이 왜 복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나와 내 자손과 자신과 가족과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이 애통,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통하는 사람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요, 겉으로라는 뜻인 파라, 그리고 부른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곁으로 불러 함께한다라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혼자 애통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리 와, 내 곁에 와서 내 어깨에 기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의지할 일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넓은 어깨를 우리에게 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혼자 울지 말고 혼자 애통하지 마. 내 어깨에 기대서 나를 의지하고 울어라. 애통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친히 곁에 오셔서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를 꽉 품어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를 모른 체 하거나 결코 주님은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것만 믿고 깨닫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SK텔레콤 통신회사 TV 광고 카피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당신의 흰머리에 가슴 아프다는 말 대신에 네가 참 궁금하다라는 말 대신에 선생님은 너희들을 믿는다 말 대신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말 대신 늘 곁에 계셔달라라는 말 대신 마디의 많은 말보다 듣기 좋은 몇 마디의 말보다 곁에서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 안으시고 애통하는 사람들 곁에 오셔서 그 따뜻한 손길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심지어 등을 다독 두덕해 주시며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전에 저도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을 신방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섬기는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청상 과부로 외아들 하나를 남편처럼 아들처럼 애인처럼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일찍 여의고 과부로 사시다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정말 귀히 여기며 아끼며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22살에 그 귀한 아들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참 이렇게 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차 신방을 가셨는데 막상 딱 얼굴을 대하니 무슨 말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나지 않아서 두 손을 꼭 잡고 그저 손만 꽉 잡고 안타까워하며 같이 쩔쩔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먼저 말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로하려고 오셨지요. 위로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에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내 아들 한 명 이 아들 잃고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외롭게 한량없던 저에게 22년간 너무 멋진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과 함께 행복했었다라는 이것. 또한 둘째로는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 세상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곳 먼저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 아들을 잃고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사랑 어떤 사랑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을 놓고 십자가 앞에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며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향해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와 나라를 위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애통함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파라칼레오, 우리를 그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아니, 어찌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슬픔을 딛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울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 후손들을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아멘. 이 눈물이 하나님을 결국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이 간절함이, 이 애통함이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